우리 이 시간에 연주한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송은 가사가 참 은혜가 좀 많이 돼서 좀 이렇게 흥얼흥얼 대다가 이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을 쓴 장진숙이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재정적 결핍을 채워준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어졌는데, 장진숙이라는 여성분은요, 밝게 보이는 외모와 달리 참 그동안 우여곡절 참 많은 삶을 살아온 듯합니다. 중학교 때 IMF로 아버지의 직장을 잃고, 또 아버지가 폐암으로 사망한 후 단란한 가정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독립을 하게 되어지면서 교통비가 없어서 먼 거리를 걸어 다니고 100원 단위로 아끼며 살았다고 이렇게 토로하면서, 그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꼭 필요한 금액만큼만 채워주시더라, 이런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듣는 집회에 모인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독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때 두려움을 갖지 말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끈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가사가 은혜가 되어지는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고백했던 이 간증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험난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아프기가 짝이 없어요. 가정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고, 이 가정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먹구름이 떠오르면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내 욕심에 의해서 조금 더 욕심을 낸 것이 과분해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꽉 막힌 모습,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요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경제 위기 속에 있는, 사업체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 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날, 출애굽하는 날은 참으로 가슴 벅찼고 기쁘고 즐겁고요, 다 된 것만 같았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노예 사슬에서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향하여 출발해 나가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신이 났는지요. 그리고 그들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흥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광야를 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광야를 가게 되시면 그냥 40일,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만 가면 되니까 아이고 그 정도야 가겠지 하고 나섰어요. 근데 40일이 40년 된 거예요. 아이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버려두고 먼 길로 돌아서 해서 40년을 지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한번 배워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광야길은 사랑으로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고생시키라. 아니 하나님 내게 문제를 확 줘서 빨리 이게 문제 해결됐구나 하고 부담 없이 자식들한테 어려운 부담 안 끼치게 뭘 어떻게 해?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어떻게 해 주시든지. 아이고 하나님은 참 답답하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광선이 마에서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좀 더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좀 잔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애꿎은 하나님이십니까? 참 성격도 이상하신 하나님이시네 라고 우리가 푸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그 하나님은 애꿎은 하나님, 그런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에게 늘 날마다 때마다 사랑의 배려를 하고 계시더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고 가까운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 길을 피하여서 먼 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사랑의 배려를 하시게 되어진 거더라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일 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무슨 백성? 무슨 사람의 땅? 블레셋 사람의 땅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곳은 가자지구, 오늘날의 가자지구, 지금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 가자지구, 아스글론, 아스돈, 가드, 에그론 5개, 5개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곳이 블레셋입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먼저 발달되어져 가지고 무기가 참 많았고 무기가 발달되어져 있어요. 게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호전적이고 또 진취적인 사람이라 군사도 많고 전쟁할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거예요.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무슨 전쟁 준비, 군사, 무기 한 개도 없어요. 종로로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조직도 안 돼 있죠. 무기도 없죠. 준비라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지 않겠어요? 뭐가 좀 준비가 되고 우리가 대항할 만한 뭐가 좀 있어야지. 대항할 게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쉽게 그냥
말이 얼마나 쉬워요. 아니, 안 된다. 그만두자. 빨리 이제 애굽으로 빨리 가야 된다. 이 한국에는 애굽으로 가야 해요. 하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애굽으로 돌아갈까? 뻔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보고 두려워서 우상의 본거지인 애굽을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잘 아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광야길로 미리 돌아가게 하셨더라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일이 금방 이루어지고, 하나님 해주세요. 뭐 알라딘 램프처럼 뭐가 나타나서 딱 해결되어지고 척척척 해결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되지 않는 광야길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미리 아시고,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몸부림치며 애절하게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거예요? 아시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순간 속에 우리에게 사랑의 배려를 하시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더 크고 큰 비밀이 계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모든 것을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내버려 두고 더 크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런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 힘들고 먼 길이지만 홍해 쪽 광야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길임에도 아시고, 먼 길인데도 이 길로 가야 완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고 보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주시지 않으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될 때를 기다리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분명 그의 사랑의 배려로, 분명히 하면 이 전쟁에 지고 돌아가고 패배하고 무산되어질 거예요. 여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닌 먼 길, 험난한 길, 돌아가는 길로 느껴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우뚝 설 수도 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아우성 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이 사실을 걸어갈 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길이 먼 길로 험한 길로 느껴져도 이 길은 사랑의 길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지나가면 너무 고통스럽거든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의 길이라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께서 최선의 길을 준비하셨다고. 이 길을 지나가면 너무 아프거든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 길이 완주의 길이고 이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요. 이 아픔은 사랑을 위한 것이라고 마치 새 생명을 출산하는 어미처럼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랑의, 이 고통은 이 사랑의 특권이라고, 사랑의 의무라고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어떤 광야에 외롭고 힘든 길도 사랑으로 예비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더라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길에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땀이 나고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쉽게 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망각해요. 주님, 오늘 우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쉽게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유고를 메고 가도록 가나안을 가게 하셨습니다. 유고를. 어떤 유고? 요셉의 유고를.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볼 때마다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보십시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완주하기 위해서 광야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사랑의 배려의 길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광야 길은 훈련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더라 이야기입니다. 광야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에서 훈련받아야 할 길임을 우리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갈까 할까. 그러니까 마음이 변할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마음이 변할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애국을 떠난 이상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하심을 따라 가나안을 가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염려예요. 목적은 그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왜 유고를 메고 가라 하느냐? 이제 그 백성들이 광야의 행진을 계속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면서 요셉의 유고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들은 존경하는 민족의 어른이 남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우리 민족은 어떤 시련이 와도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저 유고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민족의 어른, 저 어른 때문에 우리가 애굽으로 오게 되어졌고 애굽에서 그분이 어른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잘 살았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맞아. 그때 가야 돼. 요셉이라고 하는 어른인도 그렇게 유고를 메고 가라고 명하셨어. 그래서 요셉을 유고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이 늘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받아들이는 광야의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의 그 생활 속에서 이들이 참 많은 훈련을 배웠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경험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훈련을 위해 40년이 필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됐습니다. 하루.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낼 때는요, 기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광야를 지납니다. 어떤 사람은 40일의 짧은 광야를 지나면서 참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근히 붙잡게 되어지고, 한독약품 참존 그 김광석 장로의 간증처럼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얻게 되어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쓰시려고 붙잡아 흔들으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나가게 하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나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래서 그 바울은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광야길에서 40일이면 족하지만 어떤 사람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 체험을 통과하지만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더라 이야기입니다. 참 바쁘고 바쁜 삶을 지나고 살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로 광야 훈련과 연관되어져 있으라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도 40일간 집중적으로 계속되어졌고,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지낸 시간이 40년이고, 나중에 시내산에 보낸 시간도 40일이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하여 호렙산으로 가는 그 기간이 40일이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시간이 40일간, 이렇게 기타 쭉 이렇게 40일의 특별히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짧은 광야를 체험하며 또 어떤 사람은 40년보다 긴 광야 체험을 통과하기도 하지만,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지낸 동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 필요하느냐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지낼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훈련을 받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침체를 넘어서 회복을 넘어 그리고 다시 부흥으로 나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침체되어졌고 이제는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고 열망하면서 주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때 왜 나가려고 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 나갈 길을 허락하십시오. 왕이시여, 허락하시오. 허락해달라니까요. 허락해달라고. 이게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 드리려고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려?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뭐라고 하는 게 사흘 때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오늘날로 이 말을 바꾸면 광야 가서 뭘 드리려고 하는 거니?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고독한 광야를 지낼 때 인적의 방해 없이, 사람들의 방해가 없이, 다만 하나님의 임재의 달빛 속에서 사랑을 내리시는 그분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찾아보십시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20명으로 더 이상 모이지 마라 그랬고,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오해의 광야를 지날 때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광야의 바람 소리에 기도를 띄워서 예배하는 것을 배워보십시오. 고통의 광야를 지날 때 저녁의 서늘함 속에 내 피곤을 씻겨주시는 산들 바람의 치유를 맛보면서 치유의 주님을 예배를 경험해 보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광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예배를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 예배 속에 거하시는, 예배 속에서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훈련을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습관화되어지고 예배가 삶의 모든 것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훈련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하면, 오늘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요셉의 유골보다 더 확실하고 더 신뢰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은 요셉의 유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냈겠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 약속보다 더 확실한 약속,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의 책.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언약의 책을 펼칠 때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걷는 인생길이 멀고 험하게 느껴져도 이 약속에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뚜벅뚜벅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내갈 수 있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에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걸음걸이가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주여 오늘도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을 붙잡게 해주셔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은총, 믿음의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광야길은 성령으로 인도되어진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어려움을 겪어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고난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 약속만은 분명하게 신뢰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을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왜 쉽고 빠른 길, 지름길을 내버려두고 왜 멀고 험한 길을 하시느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다 쳐요. 그대 알아들었겠어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에게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인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혹 지리에 밝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남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저 북쪽으로 가나?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했기에 그들은 싫어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광야는 더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은 주의 백성들을 시원케 하는 그의 임재였던 겁니다. 광야는 낮에는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재했던 곳이고, 또 뿐만 광야는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그러나 불기둥은 주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는 그의 임재가 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의 임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말합니다. 그의 임재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하셨으니, 주여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우리들을 인도하시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이렇게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이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만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추운 곳에 있습니다. 외로움과 추위에 떨며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이 사실을 체험하시면서 살아왔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을 떠나가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주실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간섭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축복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광야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나가는 그 길은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성수의 가자도 끝내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아프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이 광야길을 걸어나갈 때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더라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길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